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 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 장로들, 여기서 말하는 장로들은 그 당시에는 목회자들을 의미하는데요. 이 교회 지도자들을 불러서 당부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각 교회에서 헌금한 헌금을 가지고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약 3년 동안 에베소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가르쳤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자라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서 당부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1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과 사도 바울의 삶이 분리되지 않았다, 일치된 삶을 살지 않았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에베소 성도들 또 에베소에 있는 지도자들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22절 말씀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는 중요한 이유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이 헌금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한 그 헌금을 가지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가고 있는 것이 무슨 생명의 위협이 되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가는 곳마다 성령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네가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하면 예루살렘에 가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분명히 성령께서 증언하시는 것은 결박과 환난이 있기는 하다고 말씀하시지만 어느 곳에서도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는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당시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교회를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들을 향해서 이 형제들을 우리가 돕자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가 이 일에 동참했고 헌금한 것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바울이 굳이 이런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당시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예루살렘 교회가 연합되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할례 문제였죠. 그런데 이 문제는 벌써 사도행전 15장에서 해결을 받습니다. 더 이상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강조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을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갔을 때도 이 율법에 대한 문제 때문에 사도 바울이 율법을 가지고 문제 삼지 않기 위해서 머리를 깎는 의례를 행하는 것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과 이방인 교회가 연합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이방인 교회가 헌금해서 물론 이방인 교회들도 사실 넉넉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헌금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마 너무너무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야, 우리는 이방인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저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나서 우리를 돕겠다고 하니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것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연합되어서 전 세계로 복음이 전해지는데 큰 변곡점이 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복음을 전하면서 깨닫게 됐고 그래서 자기가 개척한 교회들도 힘들지만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고 해서 헌금을 했고 그 헌금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로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계속 말씀을 보면 25절 말씀에도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길이 마지막 길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면 꼭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만나서 유언과 같은 말을 남기는데요. 그 말이 2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단 사이비가 판을 치는 것 같아 보입니다. 바울이 지금 에베소 지도자들에게 당부하는 말이 첫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심지어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0절 말씀해 보면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단과 사이비는 교회 밖에서 교회로 침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자기들이 무슨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행색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교회 밖으로 끌어내는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적지가 않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성장시키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성장했다고 입으로는 말하지만 결국은 뒤를 돌아보면 자신이 능력이 있어서 이 교회를 이렇게 성장시켰지 이렇게 탐욕 가운데 빠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은퇴하고 난 목회자들이 여전히 교회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서 사람들을 이간질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도 보게 됩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교회가 우리의 것이야, 교회는 내 것이야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지금도 있는 일이지만 2000년 전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심판 외에는 이 사람들에게 앞으로 있는 것은 상급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외에는 이 사람들에게 남겨진 것이 없다는 것을 사실 이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양심에 화이 맞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 그 말에 속아서 넘어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유혹에 빠져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풍요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그 삶을 통해서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이 말을 들은 이 에베소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탐욕에 눈이 멀고 내가 했지, 내가 행했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내가 행했지, 나 때문이지 이런 교만한 가운데 빠지게 되면 우리도 똑같이 이런 길을 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마지막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을 불러서 바울이 부탁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어야 한다. 세상에 이단과 사이비가 판치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꼬드겨서 자기의 패거리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제대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도 이 같은 탐욕에 빠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개척을 했는지,
하지만 바울은 그것이 내 노력이고 내 성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면서 내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것도 아까워하지 않는다. 주님이 나를 그곳으로 부르신다면 내가 그 길을 마땅히 가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마치고 난 이후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이든지 목회자든지 모두가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됩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이 더 깨어 있어야 하겠죠. 목회자들이 내가 이렇게 일구어왔는데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이렇게 성장했는데 이런 착각을 행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한 우리 가운데 생명을 허락하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약속을 하셨던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성공하고 무엇을 이루어냈을 때 그것을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행했다고 고백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 맺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진 모든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로 감당했다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한국교회 안에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교회를 일구었다고 교만에 빠져있는 목회자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 앞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손으로 교회를 일구었다고 고백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탐욕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